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첫 번째 받은 임무인 바알 제단을 없애는 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 제단을 부수고 새로 쌓은 제단에 7년 된 둘째 수소를 바치라고 명령하셨는데, 보통 솥대를 유지하기 위해 수소는 몇 마리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많은 수소가 새끼 때 도살됩니다. 그리고 최상의 수소만 번식력으로 남겨놓기 때문에 7년 된 수소는 최상위급 수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첫째 수소는 태어나면서 하나님께 바쳐지기에 둘째 수소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7년 된 둘째 수소를 바치는 것은 가장 좋고 비싼 소를 바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없애라는 명령을 받고 밤에 우상을 없앱니다. 그리고 여룻바알이란 별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불러 전쟁을 명령하시지만 기드온은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해줄 것인지 다시 한번 확증을 요구합니다. 25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며 내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 치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의 7년 된 둘째 수소를 가져다가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 신상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고 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안 섬긴 것이 아니라 혼합주의적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은 이방신의 제단을 차려 놓을 만큼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세라상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은 아세라 신상은 신이 아니며 장작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44장 15절에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을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럽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구나 라는 구절에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7년 된 둘째 수소는 가장 좋은 소를 말합니다. 집에서 가장 좋은 소로 제사를 지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산성 꼭대기는 아마도 기드온이 살고 있는 오보라 성읍의 높은 곳을 뜻하며, 여기서 제사하게 한 것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실을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만연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기드온은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기에 밤에 몰래 실행합니다. 여기서 또다시 두려움의 모티브가 등장합니다. 밤은 은밀함을 상징하는 시간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일을 하기에 적당한 시간입니다.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였지만 아직 사람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성읍 사람들은 아침에 기드온이 밤새 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성읍 사람들의 눈을 통해 기드온이 한 일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알기 위해 열심히 추적하였고 마침내 기드온을 찾아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상을 없앤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은 암시적으로
백성들이 이방신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잘 나타냅니다. 이것은 사사기 6장 10절에 선지자가 아모리 사람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과 반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없앤 기도원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상을 없앤 기도원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아스에게 내 아들을 끌어내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요구에 31절에서 요아스는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할 것이냐? 그가 다투는 것을 돕는 자는 아침까지 죽을 것이다 라고 항변합니다. 바알이 참 신이라면 신 스스로가 심판할 것이니 공연히 신의 싸움에 끼어들면 오히려 해를 당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에 대한 조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인 바알을 위하여 싸우려고 하는 것도 웃긴 일이고 인간이 신을 위해 싸우는 것도 웃긴 것입니다. 지금 요아스는 통렬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바알이 신인지 아닌지에 대해 시험하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말은 매우 논리적이지만 신앙적이진 않은데 요아스가 참 신앙인이라면 우상을 집에 두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신들을 섬기는 기회주의자일 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통해서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사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후에 전쟁을 위해 나팔을 불었을 때 백성들이 그에게 나온 것입니다. 다음은 33절에서 40절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느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브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 평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내렸습니다.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영은 어떤 특별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사사들에게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영을 받은 기드온은 여호와의 전쟁을 알리는 나팔로 사람을 불렀고 이에 아비에셀,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이 그를 사사로 인정하고 그에게 모였습니다. 36절에서 40절은 양털 시험입니다. 이 단락에서 기드온은 양털로 하나님의 학정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기드온이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나서야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자, 즉 사사로 사용하시려면 좀 더 학증을 달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전쟁에서 나서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두려움과 학증에 대한 요구는 드보라 이야기에서 드보라의 행동을 요구하는 바락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기드온은 두 번의 양털 시험을 하는데 먼저 양털을 타작마당에 놓으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드온의 요청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셨는데 그 양도 그릇을 가득 채워서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많은 이슬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이것만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원래 양털은 습기를 잘 흡수하는 성질이었기 때문에 양털이 물을 많이 품은 것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께 매우 조심스럽게 요청합니다. 그의 말하는 것을 보면
이번만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요청이 무례하거나 하나님을 화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보다 적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기드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하나님은 무한히 참으시고 기드온의 무례한 요청을 다 들어주십니다. 이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이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기드온이 이제는 확실하게 믿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신의 일꾼에 대해 참아주시며 그가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인자가 많으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배 회복은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은 그날 밤 기드온에게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이 땅의 주인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상으로 어륵진 이 땅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상의 허망함을 드러내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경각심을 주십니다. 우상의 허위를 폭로하고 우상이 주는 혜택을 거부하며 우상을 파괴하는 일은 예배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인내가 강한 용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년을 대면한 기드온이었지만 오랫동안 믿어온 바알의 단을 허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는 밤에 그 일을 행합니다. 또 기드온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내가 승리할 수 있지 학직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그가 강한 용사, 큰 용사란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드온 이전의 어떤 사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시험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드온을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는 기드온이 남들과 다른 자질이 있거나 그가 특별히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자도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쓰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기드온 같은 모질한 우리를 오늘도 인내하심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